오늘은 금년도의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와 더불어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군중의 환영 속에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흡사 옛날 개산 장군들이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해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을 대속하신 큰 사업을 이룩하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실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사실만 기억하고 그 사실만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할 전부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뜻 또는 고난의 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멀리 바라보면서 마치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53장 5절 이하에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그 뜻을 우리 앞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신비주의라 불리는 것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그러한 체험을 한 사실과 그와 정반대로 자기의 육체의 병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병은 낫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병이 그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고난 속에서 강하다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바울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범주는 우리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뜻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중세에 유명했던 변증학자이며 스콜라 신학의 대두였던 안셀름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글을 썼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을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일본의 신학자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기다모리 일본 신학자입니다.
자, 이 말은 신학의 근간인 기독교 신학의 근본 도리가 아픔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뒤에 피라미드, 로마의 원형극장, 콜로세움, 영국의 거속 기념물인 스톤헨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중국 만리장성,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를 지칭하고 있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애굽의 피라미드 등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 해요.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기자촌에 있는 피라미드는 무려 30만 명의 인부들이 30년간 수고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현지에 있던 돌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40리 밖에 있는 2톤에 넘는 돌들을 옮겨와서 굉장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건설 도중에 해를 말할 수 없는 많은 인부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의 그 언명의 높은 산악지대에 큰 성곽을 쌓고 성 위에 수레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애국에 가면 관광객이 전부 다 기자촌을 찾아가 피라미드를 감상하면서 막대한 돈을 애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북부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만리장성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명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고난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고난을 지불했기에 그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절로 쉽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우주의 굉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피라미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리장성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대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며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고난의 산물이라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대역사가 구속의 대역사는 하나님의 고통의 산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비유한다면 굉장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한 달 동안 5천의 작은 오막살이에서 살라고 하면 어부가 되는 자체가 벌써 고난인 줄로 생각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부자가 어부가 되는 고난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벌써 큰 고난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의 피곤도 체험하시고 이 사람들의 주림도 배고픔도 체험하시고 이 사람들의 아픔도 체험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음을 체험하시는데 죽음 중에도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크게 말해서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몸으로 당하신 아픔과 마음으로 받으신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함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신비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부모는 고생을 하고 자녀들은 호사를 하고 손자는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잘 사는 집을 보면 한 대는 고생을 죽자고 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실컷 고생한 덕분에 부자가 되면 그 다음 때는 부모가 모은 돈으로 호사롭게 잘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거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대가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때가 호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부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생애를 보내셨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을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 생활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분들이 살던 모습을 가끔 사진으로 봅니다마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조상들이 살 때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옷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또 우리보다 덜 개발된 나라들, 아프리카나 다른 가난한 나라 백성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사고 있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정신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와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3대 성인 혹은 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인들은 전부 옛날 분들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세계의 현인들은 옛날 분들이고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성인도 없고 현인도 없어. 또 옛날에 어떤 분이 묘한 말을 했다고 느껴지면 또다시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도덕이 높았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물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지만 이 정신적인 면은 빈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고난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유함을 위해서, 인간의 부유함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자, 사람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는 모든 잘못되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대체로 본다면 자기 탓이야. 내 탓. 내가 잘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잘 살지 못해.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자기 죄의 값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잘못과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서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큰 원인을 보더라도 우리 개인의 작은 사건에 적용해 본다고 해도 우리의 고난은 죄의 값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광용을 본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대단히 아프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호화롭고 잘 살 때, 너무너무 좋을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 사람과 자연을 비교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자연의 한 줌의 대기와 한 방울의 물이 넉넉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자연은 크고 위대하지만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잘 알지만 자연은 그것을 모른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그것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사람의 비참과 모든 어려움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연은 그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먼저 자기의 부족한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부족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화있겠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이니 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왕 중에 성왕이었지만 나단의 책망하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것,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색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역경 속에서 혹은 병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은 큰 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하천 풍원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의 빈민 목회자였습니다.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저술가였습니다. 2차 대전 후 한때 내각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폐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동양의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는 가혹한 유대인이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구워주면서 계약서에 아무 날까지 갚지 못하면 살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는 조건이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돈이 궁했고 또 그때까지 갚을 자신이 있기에 악질 조문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갚지 못하니까 이 가혹한 유대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빚진 자의 살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용서해달라. 내가 꼭 갚겠다. 그렇게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어. 법관이 하도 딱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법관이 화가 나서 꼭 조문대로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꼭 조문대로 살을 잘라야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러면 조문대로 해라. 그러나 살을 한 파운드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이 놀랐어요. 아니, 살을 자르면 피가 나오는 법입니다. 조문에는 없지 않느냐? 살만 잘라내고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제는 유대인이 수세에 몰렸어요. 재판장은 하라 하고 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글을 쓸 때 그 가혹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하면 타락한 영국의 청교도들을 겨냥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청교도 하면 예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고 생활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청교도가 타락하면 이렇게 악독한 욕심 많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주제로 글을 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이그나티우스. 이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 초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언급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7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의 5교회와 로마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에게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끌려가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로마로 끌려가는 도상에서 7편지를 써 놓았고 그 편지가 지금 외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보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포도 열매가 익는 것처럼 순교의 날이 내 앞에 이거져 올 때 그 시간에 비로소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그나티우스가 거룩한 감독이었고 위대한 성자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에 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참 제자의 도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신비로운 방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사람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양심에 꺼리는 죄를 지었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내게 대한 죄가 무엇인가? 제게 묻는다면 무절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절제 있게 살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해요.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데 절제 있게 못 살아. 그래서 안 먹을 음식을 먹고 안 할 행동을 하고 몸을 해친다고는 합니다. 몸을 해친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나에 대한 죄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악.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생애를 보내면 남에게 해독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죄, 자기에게 대한 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 이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에 대한 죄입니다.
내가 절제 있게 살고 사람에게 깨끗한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사회에 대한 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삼라만상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영의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이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만 반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만 반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만 반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가는 단순히 내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도의 세계처럼 단순히 한 내세가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올바른 천국 시민들이라면 현세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천국 시민의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현세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현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나환자를 수용해 두었던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섬에 어떤 신부,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파송되어서 원막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해보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나 환자에 대해 나는 저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하고 겁을 내고 그분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늘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도무지 이 신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지 않고 기도해 보았자 잘 듣지 않고 그 사이에 간격이 많아졌어요. 그분이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건강하고 그 사람들은 병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섬에서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 나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 환자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이 누워 잠을 잤습니다. 같이 피부를 접촉했습니다. 어느 날 나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분 자신도 나 환자가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손발이 다 오므라들고 이 목소리도 쉬어서 기어가는 잘 나오지 않는 상태로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 작은 소리로 설교를 해도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섬을 갱생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난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 사회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의 뜻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고난을 통해 사회에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없애고 갱생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